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민수기의 내용을 가지고 탐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탐욕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행위입니다. 이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탐욕의 행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나의 것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의 행위를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탐욕의 지배를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을 갖지 아니하는 이러한 탐욕의 모습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나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탐욕의 지배를 벗어난 모습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나타내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지요? 자, 오늘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주셨어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우리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안 주셨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위 내시경을 했어요.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내시경을 한번 해보세요. 내시경을 했더니 아주 깨끗하답니다. 건강하대요. 그런데 다 해보셨겠습니다. 위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하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자, 수면제를 혈관에 투여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사바늘을 들고 오는데요. 주사바늘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요 주사 맞는데 별 생각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 간절히 했는데 주사바늘 보니까 두렵던데요. 운전하다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경찰이 내 옆에 와서 저를 쓱 쳐다보면 괜히 떨리고 무섭고. 또 한 가지요. 저희 집에서요, 제 아내가, 제 한사모가 정색을 하고 여보! 그러면 등골이 오싹해.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두려움이 몰려오던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들을 현실 속에서 다 내 것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병 고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켜주심과 안전함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은 아직도 질병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솔직히 의심이 생길 때 있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는 안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지 정작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전쟁만은 막아주세요.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폭탄이 떨어져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태원에서 그 끔찍한 참사가 벌어져야 합니까? 그 젊은이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현실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현실에서 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으로 못 만들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세상의 것들을 가져서
내가 축복과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탐욕의 모습을 더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탐욕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2절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에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정탐을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이곳저곳을 샅샅이 정탐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정말 토지가 비옥한지,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또 정말 그 땅은 우리가 살만한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떠한 성읍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성읍이 견고하대요. 아낙 자손을 보았대요. 그리고 또 말씀 보실게요.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가보니까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가봤더니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대요. 거인들이요. 네피림의 후손인
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거기는 우글우글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포도송이를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혼자 못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무를 꿰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철옹성 같아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그 땅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과장해서 말한 거 아닙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현실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3절과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내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 걸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현실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탐욕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떤 탐욕의 모습이요? 애굽으로 가재요. 애굽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탐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 있어서 만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세상 속에서 뭔가 구원을 얻어보려고 점점 더 애굽이라고 하는 죽음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은 반드시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가나안 땅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가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멋있죠. 이렇게 여기서 소리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이런 멋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데 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것일까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언자가 됩니다. 장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정한 예언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예언을 그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사 그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진리의 말씀,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반드시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예언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예언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언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입에서는 예언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찾고 계십니까? 좋은 목사님 찾고 계십니까? 좋은 성도님 찾고 계십니까? 이거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 성도님이 예언을 할 수 있는지, 그 교회는 예언을 하는 교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언을 하지 못하는 목사님이나 교회라면 거기 떠나십시오. 여러분, 크랜셔 장로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이죠. 제가 지금부터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저의 정체를 솔직하게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예언자입니다. 저는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을 많이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모는 저보다 더 세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 자녀들도 예언을 합니다. 이삭이와 온유도 예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죠? 여러분, 예언 무엇입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저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지, 뭘 먹으면 건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지,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무당이나 하는 마귀짓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그 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야 마는 일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언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도 예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 믿어도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탐욕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 예언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탐욕의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진정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봐야 소용없다라는 의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